네, 오늘 또 우리 어제 했던 거 이어서 자,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주체가 양육하기이기 때문에 부모가 주체입니다. 얘기했지만 자, 이 책의 장점이자 강점은 아주 자세하게 디테일의 생활적인 예시를 많이 들어준다는 거, 그리고 부정적인 것들을 많이 나열해 줌으로써 우리가 좀 비껴가고 싶지만 비껴가지 못하게 다 걸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지만 또 맹점은 여기에 빠지다 보면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 교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사람으로 양육하기, 주체가 부모가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 의지를 책임감 있는 부모의 책임을 갖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가 포커스가 아니라 부모가 포커스다. 그래서 어제 뭐 해야 할 일을 매일 주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책임감을 키워주고, 또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보상도 해주고 또 단계를 높여줌으로써 아이들 스스로 자신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좋은 팁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또 이제 그럼 우리 보상에 대해서 우리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는데 163페이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한 결과물. 네. 여기서도 보면 되게 근본적인 것들을 다루고 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는 처음 일을 배울 때 투덜거리고 징징거리던 아이들이 점차 일을 잘 해내고 큰 만족감을 얻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일부분이라는 생각으로 양육된 아이들은 학교에서든 사회에서든 평균 이상은 하게 된다. 1.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남을 사랑하고 섬길 때 충만해진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 안에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 네, 기쁨이 쾌락이랑 기쁨이랑 동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이제 순간적으로 주는 그 쾌락, 이것을 기쁨, 재미, 그냥 뭐 시시덕거리면서 웃고 이러는 거를 그냥 뭐 재밌었다, 즐거웠다 이런 식으로 그 차원에 머무르는 즐거움 있죠.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즐거움, 이런 거를 구분을 못하면 삶의 질이 떨어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술 마시고 뭐 도박하고 게임하고 뭐 알코올 뭐 그런 거의 즐거움과 이게 타협하게 되는 이 소스가 돼요, 생각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아이들 뭐였었지? 동물보호법 때문에 이제 공리주의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공리주의를 좀 보니까 공리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야. 그러니까 행복이 제일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리주의자들도 그러면 이 행복이 다 수준이 똑같은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행복은 우리가 동물적인 수준에 만족하는 이 행복은 계속되면 즐거울 수 없다. 그 순간적인 즐거움, 쾌락과 이 기쁨, 행복을 구분하자. 이런 공리주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뭐 어디 한 대학교에서 이거 질문을 했대요. 뭐 네가 만약에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컨텐츠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뽀로로 아니면은 그런 드라마 EX가 뽀로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애들이 좋아하는 거 뭐 있냐? 뭐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섹스피어의 무슨 어떤 그런 거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것밖에 할 수 없다. 내가 컨텐츠를 소비할 게 이것밖에 없다면 어떤 걸 선택하겠냐 했을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의견을 내놨는데 어떤 대학생이 저는 마지막 걸 선택하겠습니다. 그랬대서 왜 그런 선택을 했냐 그랬더니 섹스피어니까 내가 이거를 평생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것이
계속 그 재미를 유지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깊은 내면의 즐거움이겠죠. 깨달음과 이 글에 보면은 깊은 인간의 삶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그런 통찰력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거를 그 사람이 이제 학생들이 선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이 기쁨의 차원이 어떤 차원인지 이거들을 우리가 조금 좀 설명을 해주고 말씀의 기반으로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행할 때 오는 즐거움, 이것이 사람을 파괴하고 망가뜨리지 않는 온전한 즐거움이라는 거. 자, 마약하고 즐겁죠. 그럼 어떻게 돼요? 파괴돼요. 뭐 초콜릿 먹고 사탕 먹고 과식하고 뭐 맛있는 거 자극적인 거 먹으면 즐겁죠. 너무 즐겁죠. 하지만 몸이 망가지잖아요. 그쵸? 맨날 누워있으면 즐거워요. 맨날 누워서 튀고 즐겁죠? 운동하기 싫어요. 근데 막 몸이 망가지잖아요. 이 즐거움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은채 얘기를 좀 하자면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엄마 저는 오늘 뭐 마약 먹은 것처럼 마약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은채가 되게 좋았나 봐요. 왜냐면은 왜 그랬더니 편의점에 걔가 이제 한동안 친절함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편의점 갔을 때 자기 또래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언니가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한테 뭔가 아무런 대가 없는 선의를 베풀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주 먹는 이클립스인가 아무튼 멘토스인가 아무튼 그런 사탕 같은 거를 사가지고 1+1일 거 아니에요. 1+1이면 2개를 사서 계산을 하고 그 여자한테 알바생한테 이거 하나 드세요. 이거 드실래요? 하고 준 걸 왜요? 그러니까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여자애가 웃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환하게 웃는 그거를 보고 오면서 은채가 엄마 이게 이렇게 즐거울 줄 몰랐다. 너무 근데 그 긴장이 있잖아. 이 친절을 베푸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거든. 맞아. 모르는 사람한테 그거를 깨고 이거 나의 것을 남에게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준다는 그 즐거움이 진짜 마약에 주는 즐거운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할 게 있어요. 그런 표현에서 제가 좀 인상이 깊었는데 세상에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그런 즐거움,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충성스럽게 해냈을 때 오는 그 즐거움, 성취감, 자신감, 이런 즐거움에 아이들이 그 차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맨날 내가 젤리 하나 먹냐 더 먹냐 이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맞아요. 그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내려놨을 때,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더 상을 받았을 때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즐거움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그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남편이 네. 수업하는 어머니가 롤케이크를 줬대요. 그거 이제 상본지째 간증했잖아. 얘기했어요? 근데 그래갖고 이제 저기 한정 사모님과 힘들게 토론했어. 토론했다고? 예.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그게 사람의 음성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사건들 통해서 준이의 간증이 너무 좋았어요. 준이가 진짜. 근데 준이 기분이 어땠대요? 남편이 남편은 속으로 자기의 그 속사람은 내 건데 왜 그치. 계속 그랬는데 이제 감동이 들어서 이제 줬는데 결국은 그 받은 사람의 어떤 그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막 주저앉아 있었죠.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그 선의를 딱 받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는 선물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남편은 어쨌든 하나님 음성이라고 해서 순종을 해서 줬는데 그 사람들이 받았을 때 그 기쁨과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영향력을 맞아요. 준 거니까. 그런데 그게 되게 작은 행동이잖아요. 작은 행동 하나인데 그게 마을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야. 그 선의를 받은 사람은 우리 동네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구나. 그거를 인지하게 되면 저희 동네도 약간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인사하고 뭐 선의 베풀고 옆집에서 뭐 음식 나눠 먹고 뭐 이런 작은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되게 사람의 마음을 되게 풍요롭게 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동네는 기본적으로 시민성이 높다 내가 자랑을 하고 다니거든요. 그런 마을의 분위기, 인식 이런 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이가 아주 작은 일을 했지만 사실은 되게 어둠에 그것들을 끊어내는 그런 좋은 일을 한 거죠. 아파트도 네.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 어. 아가이가 장난감 하나 잃어버렸거든요.
근데 아빠들이 나서서 어머. 그걸 찾아주려고 응. 이제 쫙 날렸다가 다시 오는 차를 어. 부메랑 같은 어디다가 사연인 건데 밤 늦게까지 계속 찾는 거야. 두 분이 남자. 결국 한 아빠가 찾아줬어. 오 진짜? 그 다음 날 어떻게 떨어졌나 봐. 그걸 찾아 주셔가지고 놨다가 가은이 본 순간에 딱 얘기해 줘. 이거 동네 야, 거거든요. 그 오빠는 진짜 몇 동교토야? 상학교에 다니시는 아, 그래. 향동 살았었대. 음. 상학교 다니고 가셨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아니 그리고 미경이도 차를 할머니들 이제 항상 이제 서 계시면 데리고 태워가지고, 예. 엘베에서 어. 아니 왜냐면 여기 걷기가 내 할머니가 80세신데 이제 막 너무 좋은 선물을 내주시는 거야. 차 한번 태워주셨는데 이집 사람도 너무 좋은 사람들 자식들도 막 다 막 그래서 아무튼 좋은 문화를 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선점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나라를. 분위기도 근데 미경이가 그것을 행했을 때, 선을 행했을 때 되게 기분 좋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리고 맛있는, 할머니는 나보다 남편을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오, 바깥 양반이 너무 좋다면서 오, 그런 인상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 항상 이제 내가 운전을 하니까 남편이 타실래요? 딱 그러거든. 아, 부드럽게. 타실래요? 그걸 하니까 막 만날 때마다 음. 너무 좋으시다. 난 선물 너무 내가 좀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그냥 좀 더 갖고 좀 더 누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시고 그런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즐거움. 그렇다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제 누리고 이러는 거 하지 말라는 건 얘기 절대 아니고요. 다른 차원의 네, 또 차원이 있다. 자, 2번. 우리는 고통을 견딜 때 성숙해진다. 힘든 일에 대한 도전은 고통이라고 할 수 있다. 그쵸? 좀 힘들어요. 도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설 때 성숙함을 얻게 되죠. 이 히브리서 이거 한번 누가 찾아주실래요? 히브리서 2장 10절, 그 다음에 5장 8절에서 9절. 2장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구나. 고난을 통하여 합당하게 되신다. 예. 그냥 아무나 다 가는 자리면 그게 고난을 좀 온전하게. 그냥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뭐 왕관을 쓰려는 자 무게를 견뎌라. 아무튼 그런 것처럼 그 무게가 있어요. 그것을 마땅하게 견딜 때, 네, 합당하게 된다. 자, 5장 8절에서 9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예수님조차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시고 심지어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은 그냥 우리 마태복음이 그걸로 시작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넘어서 14대 해서 그냥 그 십자가를 그 통과한 사람들의 유업 위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아이들이 고난의 삶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성숙한 삶의 모본을 보이는 그런 어른들 위에 아이들이 그거를 보면서 삶의 고귀함, 가치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박한길 회장님 그 책이 나와가지고 CTS에서 특집으로 뭐 했더라고요. 1시간 정도에서 짧게 했는데 지금 뭐 1,400억? 뭐 1,400억 정도 누적으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자 들어오는 거? 아니 그냥 기부한 금액만 기부. 기부한 금액만 1,400억이고 그 매출 대비로는 1위. 그러니까 매출 대비 뭐 삼성 이런 거 이제 매출이 워낙 크니까 매출 대비로는 1위 이렇게 하는데 되게 멋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영혼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 근데 개인적 그거는 뭐 회사가 하는 거고 개인 또 따로 하시고 그렇죠. 연봉 그 절반 이상을 그렇죠. 아이들을 그러니까 뭐 어디 산불 피해 뭐 어디 이제 소방관 유가족들 근데 뭐 이렇게 영상에 이렇게 본 거 보니까 이렇게 성금을 전해드릴 때 막 받는 사람들이 울더라고. 그 되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런 거를 받으면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고, 예. 그래서 삶이 무너진 것 같은 그 시간에 누군가는 아무 대가 없이 그렇게 이렇게 했을 때, 그런 삶은 진짜 살아갈 만하다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삶이 되게 도전이 됐어요. 예. 그래서 고통을 견딜 때 성숙해진다. 그리고 그분도 극심한 고통을 많이 겪으셨더라고. 그런데 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분이 이 예수님처럼 순종을 배웠더라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뭐가 있을까? 다시 세팅을 하면서 탐냄새 나는 것 같아. 뭐 올려놨어? 김치찌개. 오. 어떡해. 오늘 좀 그 국물 많았는데 오늘 점심은 닭이랑 김치 1시간 넘게 끓여. 그치 과거에 올렸으니까. 그게 내가 갔을 때 불이 들어가 있었나? 그 전기 그거였는데. 그거는 열이 높아서 어떻게 건질 수 있을 열어놓고 겁니다. 창문. 어? 창문 열어놓고 금방 알았을 텐데. 그래도 야 맡아서 다행이다. 지금이라도 많이 샀다. 구운다 먹는 거지. 많이 그 정도 샀다. 말까? 밑에가 많이 거 밑에. 위에는 좀 이렇게 연덕다. 맛있겠다. 앞에 나가서 한마디 아니 하면 고구마 탄 거 이런 거는 또 되게 좋은 역할을 한다고 TV에 나와가지고. 그래 국물 탄 거 먹잖아 이제. 뭔가 뭐 그런 게 뭘 그 흡착한데. 진이가 불불 났어 저기 부엌에. 우리 지금 수업 중이야. 지금 방송되고 있어. 빨리 나가. 아니 난 된장을 데피진 않았거든? 근데 된장에 불이 껴 있었어. 그 옆에. 오. 그냥 이모가 세플레이 보여 살지. 난 아닌데? 아니 내가 해놨나? 아? 잘 모르겠네. 자, 다행히 굉장히 불안한 음식이 아니라. 김치찌개는 내가 타이머를 맞춰놨거든. 네네. 된장 내가 내가 아까 김희상 거 아니야? 말했잖아. 김희상 거 아니야? 불안 넣었던데? 어. 그거야? 아니야, 근데 규비상어도 된장 불을 안 켜놨대. 자, 네,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고통을 견딜 때 성숙해진다는 거. 네, 그래서 우리가 책임감 있게 어떤 내 삶의 어떤 것들을 행했을 때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3. 청소년의 부지런함은 지속적인 열매를 맺는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네, 저는 최근에 뭘 하나를 프린트해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자기 일에 능숙한 자를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설 것이요 비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제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좀 도전이 되려고 프린트해놨는데 아직 붙여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조차 되게 만약 우리가 너무 방임하는 부모라면 또는 자녀들에게 재미있는 유년 시절을 제공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다면 자녀들은 재미와 인생의 기쁨을 동일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이런저런 재미가 아니라 잘 완수하는 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을 섬기는 일에서 온다. 만약 자녀들에게 행복한 어린 시절과 만족스러운 인생을 주고 싶다면 남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책임을 배우게 해야 한다. 자, 자신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양육하기.
신체적, 감정적, 사회적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다. 아담이 처음 금단의 열매를 먹게 한 하와를 비난한 이래로 인간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잘못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해 왔다. 문제에 휘말리는 것은 싫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도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이나 물건, 상황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자기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성숙함이다. 자, 자녀들만 그런 게 아니죠. 그쵸? 우리도 자신, 이게 진짜 이게 인간의 죄성인 것 같아요. 본성인데 딱 이런 거나 뭐 지적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그걸 하게 돼. 핑계를 대거나 아니면 내 잘못을 약화시키거나 그래 타인의 내 잘못을 타인으로 전가하는 거. 너가 먼저 그렇게 얘기했고 너가 먼저 그런데 이런 것도 있잖아. 너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이건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은 근데 엄마는 왜 그렇게 말투가 지금 무섭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딴 거로 꼬투리를 잡아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다른 사람을 이제 하게 되는데 자, 불행하게도 현재 미국에서는 자신의 실수임에도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다. 아이들은 자라서 자기의 모습의 결과에 대해 부모를 탓한다. 감옥에 간 범죄자들은 경찰이나 피해자를 탓한다. 간통한 사람은 아내와의 권태기 때문에 잠시 외도했을 뿐 아니라고 말한다. 다수의 사람은 마치 자신을 피해자인 체하면 자기가 한 행동을 온전히 자책하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이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을 부모로부터 배워야 한다. 중요한 거죠. 밑줄 짝짝 치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나쁜 것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자라는 것이다. 이런 피해의식은 자신의 선택과 자신이 반응한 것에 책임을 덜 지도록 할 뿐이다. 솔로몬은 이렇게 말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달리 말하면 자기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비를 누리지만 자기 행동이나 반응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파선을 거두게 된다. 이거 빅팀 멘탈리티 엄청 우리 초창기 때 엄청 부모들 안에서 활기치던 거야. 둘이 싸웠어. 그러면 내 자식이 피해를 더 많이 본 것 같아. 내가 더 세게 맞은 것 같고 상대방이 더 나쁘게 한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피해자야 항상. 그게 뭐 어떤 면에서는 자신을 보호하는 어떤 생각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이제 과하게 되면 이게 책임을 지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핑계대는 사람으로 머물게 되고 그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이 그 우울증에 걸려요. 진짜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온전히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이것을 자기 책임으로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자기 책임으로 여기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망가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식으로 핑계를 많이 대거든요. 그냥 아주 쉬운 예로 알코올 가정이 있었어요. 알코올 가정이 있어서 그 아버지는 거의 뭐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어. 근데 두 아들이 있었대요. 두 아들은 이제 어떤 사람이 찾아서 봤더니 한 아들은 똑같이 이제 아버지랑 똑같이 이제 된 거여서 왜 이렇게 됐냐 했더니 저희는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이렇게밖에 될 수 없었다. 보통 이게 이제 그런 맥락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를 찾아갔는데 그 아들은 성공한 사업가가 돼 있는 거예요. 넌 왜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를 보고 저 삶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이 똑같은 부모인데 전혀 다른 배움을 얻은 거죠. 고난을 통해서 성장을 선택한 결과 아니면 피해의식 아래서 그냥 남 탓하면서 내 삶을 망가뜨린 결과 이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죄, 자기의 잘못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자기의 선택과 자기 반응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 책임지는 것도 언어를 연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소은이랑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데 알잖아요. 내가 내 입장에서는 내가 항상 피해를 많이 봤어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게 옳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다루시도록 용서하는 거죠. 그렇게 소은이한테도 내가 가서 어디 누구를 만나든 어떤 관계가 생기든 너는
무조건 네 잘못을 먼저 인정해라. 네가 그랬으니까 저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네 잘못을 인정해라.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을 네가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근데 문제를 해결해야 이런 고난이나 이게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고난을 이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서 너가 그 사람을 신뢰할지 말지를 결정해라. 근데 보통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다 알지만 먼저 엄마가 잘못했다고 얘기해주고 막 그렇게 자녀의 잘못보다는 내 잘못을 먼저 내려놓고 얘기했을 때 자녀들은 어른이란 저런 거구나를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똑같이 막 네가 옳았냐 내가 옳았냐 내가 더 잘났지 네가 잘못 생각했지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 아이는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엔 수긍할 줄 모르겠죠. 근데 진짜 그 어른으로서의 가치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는 거야. 그런 거니까 권세라고 그랬죠. 권세, 권위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잘 한번 해보세요. 삶을 살 때 문제가 생겼어. 사람이 다 좋을 수만은 없거든. 나랑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는 일방적으로 생기진 않거든요. 보통 다자가 아니잖아. 양자 간에 문제가 생겨. 왜냐면 손바닥도 이제 쳐야지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나만 100% 잘못한 경우는 없어. 내가 아무리 10만 잘못했을지라도 내가 10 잘못한 부분을 깨끗하게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뭐 네가 더 잘못했네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딱 멈추잖아요. 그런 사람은 진짜 신뢰해도 될 만한 사람. 그래서 근데 막 계속 막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냐 마치 그 사람이 그래 내가 더 잘못했네 하고서 굴복해서 뭔가를 얻어냈겠지만 좀 씁쓸하죠. 그렇죠? 이긴 게 아니야. 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잠언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자복해. 죄를 그냥 저는 이게 부족합니다. 우리 뭐 간사님이 제가 지금까지 이런 부분 아이를 잘못했습니다. 잘못해서 지금 고쳐가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또 얘기하면 우리 모두 다 동일한 마음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뭔가를 받을 수 있는 아니 내가 그동안 잘해왔는데 라고 얘기하면 돼.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약간 이런 자기 방어가 많더라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어렸을 때 상처받아서 이러면은 이제 막 잘 못 받으시죠. 그쵸? 공격한다 생각하시죠? 그치. 공격하고 그런 자기 자신과 행동을 분리를 못 시키세요. 자기 행동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도 자녀들한테 이 책의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챕터에서 우리가 자녀들을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자신이 행한 한 일에 책임을 지는 것을 누구로부터 배워야 된다? 부모로부터 배워야 된다. 네, 그래서 이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 그래서 여기 맨 처음에 이 책의 첫 장이 불완전한,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불완전한 부모들의 형태에 대해서부터 먼저 나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지는 부모가 되는 거. 자, 피해 의식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고 있네요. 피해 의식이란 무엇인가?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정당하기 위해 남을 탓하며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자녀들이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 원한다면 진짜 피해자와 가짜 피해자가 어떻게 다른지, 온전한 피해자인지 부분적인 피해자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온전한 피해자인 경우는 수동적으로 해를 당한 사람이다. 우리 이제 변준수 목사님이 이번 강의 때 요구를 하셨거든요. 갇힌 자, 이사야 61장 얘기하면서 뭐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뭐 포로된 자를, 그런 사람들은 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억압돼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정의의 공의를 베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온전히 피해자인 경우는 수동적으로 해를 당한 사람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의 원인을 자신이 제공하지 않았고 그 결과를 제어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온전히 피해자인 사람들은 전혀 죄가 없다. 어린 시절의 학대나 가정폭력, 강간 혹은 다른 종류의 폭행 등을 당한 사람이 이 범주에 속한다. 자, 유전적으로 어떤 질병에 노출된 사람들은 음주운전 어떻게 된 사람들, 음주운전의 피해자들, 태아 상태에서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도 포함된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진짜 피해자들이고 그들은 논란의 여지 없이 배려와 자비를 받아야 한다.
부분적으로 피해자인 경우는 가벼운 사고를 겪었거나 어떤 상황으로 다소간의 손실을 보았지만 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비록 수동적인 반응이었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기가 당한 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다. 폐암이 생긴 흡연자, 운동 중에 다친 선수, 성병에 걸린 매친부 등이 이 범죄에 속한다. 징역형을 사는 범죄자, 성적으로 불란한 10대 미혼모, 노숙자들, 성적이 나쁜 학생들, 충치가 생긴 당 중독자들,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들 또한 동정심과 배려를 받아야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자기 선택으로 인한 피해를 가지고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부분적으로 피해자인 사람들이 대부분 피해의식을 가지고 다음의 세 가지의 시각에 사로잡힌다. 네. 오늘 목사님 이 얘기 하셨죠. 두려움과 뭐가 올 때 이제 관점이 이제 바뀌게 된다고. 1번 내가 일으킨 문제에 대해 타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2번 누군가가 나를 고난에서 구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3번 내가 남들에게 한 반응에 대해서도 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답니다. 이 세 가지 시각에 대해 각각 더 깊이 살펴보자. 자, 포퓰리즘을 이제 국가에서 이제 뭘 주잖아요. 주는데 이게 주다 안 주면 화가 나요. 주게 되게 고맙잖아. 근데 이 피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주면 화가 나는 거야. 그 전에 고마웠던 모든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그 상황이 굉장히 힘든 건 거예요. 1번 내가 일으킨 문제에 대해 타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간과해 버린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며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책임이다.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며 자기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맞나 이거? 많은 핑계거리를 대고 변명과 정당화로 죄책감을 걷어낸다. 야, 이게 죄책감을 걷어내기 위한 시도군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기가 일으킨 문제에 죄가 없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이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면 그 일을 고자질하거나 바로잡으려 한 사람을 또 비난할 것이다. 네. 빌리는 가족들이 디저트를 먹으려던 쿠키를 몰래 가져가 버렸다. 그런데 그 일을 가족들이 갈린 여동생을 탓한다. 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네. 자, 사라는 아기 울음소리에 깜짝 놀라서 아이스크림을 떨어뜨렸다며 아이에게 화를 낸다. 자, 우리 보통 이런 거잖아요. 여기다 가다 이거 이제 다쳤는데 여기 누가 이거 여기다 놨어? 막 이런 거. 누구야? 네, 죄송합니다. 저도 많이 그래가지고. 조니는 여동생의 일기장이 나쁜 그림을 그리다 들켰지만 여동생이 일기장 아무데나 두었기 때문에라며 여동생을 이 책임으로 돌린다.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이없는 건데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혼동스럽잖아요. 혼동스러우면은 엄마조차도 이 상황을 어떻게 바로잡아줄 수가 없어. 또 엄마조차도 피해자인 상황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냥 이게 뒤섞여버려.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 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네 논리가. 그렇죠? 왜냐면 그 논리는 내 입장에는 다 맞거든요. 2. 누군가가 나를 고난에서 구해줘야 한다. 피해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며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스스로 야기한 문제들에 대해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남들이 자신을 구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적어도 그들은 마음속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무엇이든 당연하다고 여기며 자기 상황이나 자기가 겪은 어려움 때문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믿는다. 심지어 완전히 자기 책임인 경우에도 모든 사람이 내게 빚졌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자기 연문에 빠지는 것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다. 예를 들어 놀이동산에 가려고 모아둔 돈을 사탕 사 먹는 데다 써버리고서 막상 가는 날 부모님이 돈을 안 준다고 화를 낸다. 막 그쵸. 충분히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자기가 딴 데 쓰고 왜 우리 집은 가난하냐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부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밤늦게 찻길에 자전거를 두고 와서 결국 잃어버렸다. 그리고 다시 자전거를 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창문을 깨서 변상해야 하지만 아직 7세밖에 안 됐으니 부모님이 고쳐줄 거라 생각하고 생일에 받은 용돈을 사용하지 않으려 한다. 친구의 장난감을 망가뜨려 놓고도 부모가 새로 사주기를 기대한다. 16세가 되어서는 주차 위반 벌금을 당연히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것으로 여긴다. 성인이 되어서는 정부가 약물 습관을 위해 깨끗한 주사기와 무료 콘돔을 지급해야 하고 낙태까지 무료로 하게 해줘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들에게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뭐 지금 뭐 작게는 그렇지만 정책적으로도 이런 정책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에이즈 걸리면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죠. 진짜 태아에서부터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아이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자기 그냥 실수라기보다는 자신의 욕구죠. 욕구 때문에 그렇게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다가 에이즈에 걸렸을 경우나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뭐 에이즈 뭐 다 무료로 그것도 익명으로 그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다 보호해주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게 다 그런 사고 방식에서 나오는 거. 아니 그러면 월요일에 샬롬리그 할 때 음. 축구공을 누가 가져갔어. 재성이 거. 음. 그러면 재성이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 원래는 내가 그냥 사주려고 했는데 그거는 자기 돈으로 사게 해주면 제일 좋겠죠. 그럼 재성이한테 너가 용돈 모아서 사라 하면 재성이 왠지 억울해할 것 같은. 아니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거는 잘 설명을 해야지. 너가 이제 재성이 잘 그러니까 누가 관리를- 가져간 거잖아. 재성이가 그냥 잃어버린 게 아니라 다른 애들 공은 다 있었는데 재성이 것만 없어진. 그럼 찾으세요. 단톡방에다가 누가 혹시 잘못 가져갈 수 있잖아. 사진이 없어 사진이. 그리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것도 있었잖아. 아니 그러니까 오다 목사님한테 해서 우선은 찾는 노력은 해봐야지. 본인이. 그리고 어쨌든 관리를 못한 거는 맞잖아요. 그치 엄마한테 맡겼거나. 그래서 그렇게 끝까지 찾고 그 찾는 것도 이제 재성이가 하게끔 하게 하고 좀 더 신경을 쓰는. 근데 여기서 일부러 가져갈 사람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자기 공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한번 우전 목사님에게 공들이 비슷하잖아. 그 한번 공지라도 해달라고 하면 한번 맞아. 내가 볼 거예요. 말하는 남자애들은 워낙 그게 그냥 그 인식이 없잖아요. 여자애들과 달리. 그래서 신경 안 쓰니까 그런 걸 한번 해주면 엄마들이라도 한번 자기 공 아니게 딸려온 게 있으면 해줄 수 있다. 네네네네.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감사할 줄 모르는 태도가 가장 문제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한 번도 책임감 있게 이거를 대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우리 진짜 119 부르면 바로 오고 112 부르면 경찰들이 바로 오고 진짜 되게 그런 치안이나 보안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사설로 쓰려면 엄청난 돈을 많이 내야 될 텐데 도로 도로지 서울시는 진짜 반짝반짝 밤에도 막 맞아. 돼 있고 가로등 켜 있고 뭐 하지 않게 그렇게 정말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편안하게 너무나 편안하게 누군가가 낸 세금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고 근데 막 이제 없는 사람들이 누리는 걸 감사하는 게 아니라 왜 안 해주냐. 빨리 안 오냐. 이게 이제 저희도 교회에 그런 좀 다리 불편하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게 장하 오빠. 근데 그건 유전적인 거야. 유전적인 거고 뭐 나름 오빠도 이제 이렇게 잘 하긴 했는데 근데 항상 그 시선이 국가를 탓하더라고요. 국가를 탓하고 이제 뭐 니프이치치가 오빠보다 더 상황 안 좋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동기부여나 이런 걸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났잖아.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대우가 좋아. 복지가 훨씬 좋아. 호주는 뭐 우리보다 훨씬 좋아. 이렇게. 보내주자 호주로. 그래서 근데 그렇게 그거는 사실 맞긴 한데. 그치. 이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오빠의 경우는 사실 완전 진짜 피해자인 거잖아요. 유전적으로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그쵸. 그죠. 그러면 사실 되게 배려를 받아 마땅한데 많이 못 받은 거는 맞지 않나요?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될 것보다는 이제 그 부모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부모가 어떤 시각으로 너가 세상을 살아가야 그렇죠. 될지 이렇게 잘 가르쳐줘야 되는데 약간 거기에서 이제 계속 뭔가 피해자들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렇지.
대부분 못 받는 거야.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장애 등급이라는 게 있잖아. 그래서 그 장애 등급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저기 해줄 수 있는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애 등급이 지금은 모르겠지만 그 낮지는 않았었거든. 그런데 뭐 꽁돈을 더 줘야 된다는 거지. 등급 설정하는 것도 미국이 주는 등급과 뭐 그치 다를 수 있고. 저희 아빠 같은 경우도 장로 환자잖아요. 우리나라에선 4급이에요. 장애가 거의 없는 상태, 뭐 그런 상태, 발목 부러진 거랑 비슷한 상태.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신체 장애 일부가 없기 때문에 2등급이에요. 지체 장애. 그래서 보상이 되게 많은데 장로 환자인 경우 우리나라는 이제 4등급이다. 아빠가 늘 이야기를 하세요. 나라가 이게 왜 등급을 잘 안 쳐주는 그래서 장애인이 표딱지조차 없어서 차를 그 장애인 구역에 못 대. 표딱지를 이거라도 해주면 이렇게 화장실을 갈 때나 이게 변을 갈 그렇지. 때는 편하고 네, 그런 게 안 돼. 근데 이렇게 또 피해본 사람이 있는 반면 또 아닌데도 되게 잘 그렇죠, 맞아요. 그런 사람도 있지. 사각지대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지는 않거든요. 보통 이제 공무원들이 잘 일을 하기 때문에 맞아. 너무 정말 악의적으로 그런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그냥 진짜 이거 피해의식도 아닌 진짜 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표로 해서 뭐 국가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자기가 그런 것들을 더 어필하고 싶다면 어필을 하거나 아니면 그 외에 좀 다른 것들을 찾아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책임감 있게 자기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대처하고 헤쳐해 나가는. 왜냐면은 그러니까 그렇게 불평불만함으로써 자신한테 얻어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그런데 만약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국가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오히려 더 세금을 내고 그러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피해 의식에 온전히 피해를 당한 사람이더라도 그러면은 그 피해 의식에 갇혀 있잖아요. 그렇죠. 생각들이 예. 어떤 방법을 쓰면 참 좋을지를 어쨌든 그 생각에 자꾸 그 길로 가잖아요. 맞아. 어떻게 근데 제 생각에는 그것이 정부나 누가 해준다 해서 그 사람 생각이 바뀌진 않아요. 맞아요.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약간의 존재적인 그런 변화가 어떤 피해 의식으로 말미암아 이게 개선되는 것도 있기는 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런 말씀처럼 만약에 이런 장로 환자가 진짜 장애 등급을 이렇게 화장실 갈 때도 어렵고 이런 것들을 잘 어필을 해가지고 이렇게 등급을 개선될 수 있는 것들. 실용적인 건 좋은데 생각이 변화되지 않아. 맞아. 돈을 더 받아내려고 막 이렇게 한다던가. 그러니까 난 이런 거지. 만약에 나랑 해줬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등급이라서 장애 주체 평가제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그래도 나는 볼 때 이제 본인이 그 생각에서 못 나와. 아이씨 이렇게 이것밖에 안 해줘. 이런 식으로 나올 게 뻔하다는 거죠. 맞아. 그 당시에는 이제 감사하다 하지만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더 불편한 거는 계속 있거든 삶에. 또 불편이 존재하고 또 불편이 존재하고 그거를 계속 국가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치? 내가 국가의 사람 위해서. 뭐 근데 이제 그런 출발점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뭐 장애인 연대들도 나와서 막 그 시위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도 다 마땅히 보호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적으로 그런 세력을 세력화함으로써 그 이용당하고 그리고 막 그치 후킹 당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사회적인 인식이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나빠졌거든. 그들이 얻는 게 뭔지 모르겠어. 그들이 얻는 게 뭐 돈 몇 푼 얻었지만 사회적으로 장애인들 바라보는 시각이 그 정치에 정치에 선동됨으로써 굉장히 더 사회가 이분법적으로 장애인들을 더 그렇지 갈라놓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사건이었거든. 그러니까 좋은 그런 피해의식에서 나온 이 사고 방식은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해서 내 죄책감은 다른 사람한테 전가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어떤 일을 성취해 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복음이 들어가면 피해 의식이 고쳐지겠. 네, 그때 이제 닉 부이치치 순천 목사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닉 부이치치가 자기도 그냥 죽으려고 그랬대. 맨날 놀림받고 불편하고 팔다리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 태어나게 했을 때 목적이 있다. 그럼 나도 목적이 있겠네. 그래서 그때부터 삶을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한 거죠. 그림도 그리고 못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 맞아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하잖아요. 그림도 그리고 수영도 하고 운전도 하고 결혼도. 수영은 어떻게 하지? 어, 너무 신기해요. 몸으로만 이거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몸통으로. 그런 근육도 발달하는 거야. 가위로 그 막 이- 잡고 이- 그래요. 맞아. 그 장애인 중에 그 박위 씨라고 아시나요? 네, 박위. 원래는 원래 사고로 그렇게 된 거잖아. 네. 근데 그분이 장애를 받았잖아요, 하반신을. 음. 근데 그 사람이 닉 부이치처럼 자신을 계속 재활을 해서 자리에서 이제 설 수 있대요. 그 단계까지 그런 데 원래 있잖아. 안 되거든요. 그런 네. 그 가수랑 네. 그 사람도 되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아니 니프이치치도 애기 나왔잖아. 맞아요. 그거는 좀 싫은 거 예쁜. 그러니까 몸에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몸이 장애가 아니라 정신이 장애가 있다. 그게 이제 피해 의식에 그거 이제 그게 이제 사단에 덧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내가 뭔가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유익하지 않다. 왜안 돼요? 자, 3번. 내가 남들에게 한 반응에 대해서도 그들이 책임져야 한다. 피해라는 개념은 내가 나를 스스로 제어할 수 없다는 인식, 즉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상대방이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생각이 입주하고 있다. 나는 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이나 상황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책임을 그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피해자라는 의식은 우리 모두 안에 깊이 뿌리박혀 있고 우리 시대에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다음의 구절을 읽으며 피해자라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내가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든 게 누군데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안 보여? 그런 짓을 안 했으면 내가 그럴 리가 없겠지. 그렇다. 이런 말들은 자기 선택으로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닌 죄 없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말들이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남을 비난하고 싶을 때 생각보다 더 자주 이런 말들을 한다. 사실은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 우리가 옳게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므로 남들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각자 우리가 한 반응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그거 우리 이제 그 비폭력 대화하면서 자, 감정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래서 내가 미경이가 나를 때렸다고 내가 쟤를 때릴 수도 있고 때리지 않을 수도 있고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나에게 욕을 했는데 내가 그대로 욕을 맞받아쳐 줄지 아니면 너 기분 안 좋은 일 있었니? 라고 그 상대방의 마음을 받아쳐 줄지는 나의 책임이다. 그래서 이 반응이 어쩔 수 없었어 라는 식 제가 상대방이 저렇게 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어 라는 거는 정말 피해의식에 기반한 말이다. 예, 저도 엄마들이 항상 이러거든요. 화를 내고 네가 나를 화내게 했잖아. 네가 이런 행동을 하니까 엄마가 화를 내지. 그런 거 되게 많이 했는데 나에게 있구나. 근데 그거를 맨 처음에 읽었을 때는 생각이 바뀌는데 천천히 바뀌더라고요. 한 번에 확 바뀌질 않더라고. 너무나 그런 언어를 많이 써가지고 이 감정의 책임조차도 이거를 나 열받게 하지 마. 그렇지. 이거 많이 그러니까 이때 열받. 한 번 더 하면 엄마 진짜 화낸다. 그렇지. 지금 가짜라는 거야? 네, 그래서 그 감정의 책임을 내가 지는 거 이것부터 시작하면 엄청난 유아부리야 이게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각자는 우리가 한 반응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녀들이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행동을 견뎌내면서 여전히 선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 자녀들은 자신의 반응에 책임을 져야 한다. 예수께서 그러나 너희가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들에게도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라고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자, 이거 어떠세요? 이 말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다 져줘야 되는 건가요? 예수 믿는 사람 그냥 힘없이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거는 달라요.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안 내는 것과
낼 수 없어서 그냥 힘없어서 당하는 거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 그 마태복음 7장인가 6장이 그거잖아.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이렇게 해라 하면서 구약과 신약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해야 돼. 맞잖아요. 그치만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거는 권리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불행하게도 우리 역시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선하게 반응하도록 잘 가르쳐 줄 수가 없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 적개심을 보인다. 나의 실수나 내가 한 선택으로 인해 나쁜 결과를 거둘 때 책임이 없는 사람을 비난하기도 한다. 솔로몬이 이르기를 사람이 미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네, 이런 경우 많죠. 라고 했다. 그렇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문제들에 대해 심지어 하나님을 비난하기도 한다. 자녀들이 성숙해지도록 돕기 위해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한 바의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불쾌한 일이 있든 항상 믿는 사람답게 반응해야 할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 남편이 이제랑 차 타고 오면서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땅을 이제 해가지고 좀 돋고 있잖아요. 어제 20차를 또 받아가지고 해서 땅이 정말 좋은 흙을 가져와서 원래 2만 원짜리 하다가 이제 3만 원짜리로 좋은 흙을 했는데 누군가 민원을 넣었대요. 왜? 그래서 시청 개발 제한 구역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 땅 남편이 임대한 지 어떻게 알고 거기 시청에서 전화가 왔냐 했더니 이제 이장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를 그렇게 한 거야. 그러면서 이 도로보다 밭이 높다. 그러면서 그 민원을 넣은 사람이 고소하겠다고 그랬대요. 웃기죠? 그 사람은 누구야? 모르죠. 근데 지금 다 돌아다녀 보세요. 길보다 다 높거든요, 땅이. 그래서 지금 다 주위 땅이 다 길보다 다 높게 다 돋아가지고 해놨는데 그 배수로를 통행 다니지 않게 할 건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다. 오늘 와서 이제 보겠다고 했대요.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그 사이에 길이 나 있잖아요. 대저택하고 우리 땅 산 사이 길이 쭉 나 있잖아. 그 길이 신시내가 자기 땅인데 길을 내준 거예요. 주민들은 편하게 저 땅, 종중 땅, 신시내 땅이거든요. 땅이 주민들을 위해서 길을 내준 거예요. 근데 그 산책길이 너무 예쁘고 좋잖아요. 근데 그 길을 다니면서 주민들은 고마운 줄 모르고 고소하겠다, 신고하겠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 흙 조금 떨어뜨렸다고 아니면 비 올 때 물 좀 튀긴다고 그 땅을 매일 밟고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르면 이렇게 딱 막아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한테 수영장처럼 그래갖고 진짜 막아버려야지 정신 차리나 내가 이러니까 남편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교제하는데. 근데 그거 저희 양평 땅 있는데도 수목원 밑에 길이 저희 아버지 땅인데 길 낸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그거 할 때 근데 뭐 받으셨을 거예요. 많이 그냥 무료로는 아니고 이렇게 길을 낼 때 뭔가를 대가가 어쨌든 좀 있을 거예요. 하고 그다음 사람들 하에 내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왜냐면 다 그냥 왜냐면 나도 다니니까 그렇잖아. 그냥 다 좋게 하는 건데 어떤 분이 계속해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공격하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페이시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킹덤으로 이겨내자. 써붙여놔 여기 신실당 걸어다니고 계세요. 아름다운 산책길 지금 써붙여놔. 네, 그 나중에 진짜 근데 작약 꽃밭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꽃 보면서 꽃 따주면 아마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든 반응은 우리의 책임이다. 감정의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 책임지자. 감정 잘. 그러니까 열받긴